높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마이클 윌킨스 교수님이 쓰신 제자도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제자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제자는 복음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처음 사용한 말이자 초대교회에서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형제들과 자매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는 성도들로 알려진 사람들을 널리 가리키던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제자 그룹이 있고 제자가 아닌 그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요, 또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무슨 프로그램이나 헌신도나 성숙도에 의해 취사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오디션을 본 다음에 그 오디션에서 합격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타락한 죄인인 우리는 애초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여질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받아주셨고 제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업으로 살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모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제자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빠르게 걸어갈 수도 있고 느리게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자의 삶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아직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모두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제자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까? 제자의 삶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100%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에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100%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우리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온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은 자신들이 그렇게 성읍과 탑을 세우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게 만들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에만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한 성읍과 탑을 쌓아갑니다. 우리 자신만의 성읍을 단단하게 세우고 탑을 높이 쌓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원에 가면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소풍을 나온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디론가 이동할 때를 보면 줄을 맞춰서 선생님의 인도에 따라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선생님만 보고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100%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100% 믿고 신실하게 따라갈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자의 삶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실 지금 이 구절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읽어보면 뒤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표현을 쓰면서 자칫 잘못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섭 목사님은 이 구절에 담겨진 원래의 의미를 담아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이로써 나의 제자됨을 보임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지에 달려진 열매를 통해 우리는 그 가지와 나무가 어떤 나무이고 어떤 가지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맺어진 열매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마음에 따라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동에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의 삶은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꼭 붙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9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규범만 정해놓은 채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랑이라는 규범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공급해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100%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고 오카는 목사님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도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지만 그 영화의 제목이 주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뭐였냐면 제자 오카눔이었습니다. 오카눔 목사님 앞에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수식어를 담아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제자였습니다.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의 이름 앞에 우리도 다른 많은 수식어가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는 그 한마디가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만 100%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힘입어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